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기도가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열 처녀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있죠. 199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요.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모이는 주일학교에 유행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간 후부터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주일학교 행사 중에서 달란트 시장을 할 때에 아이들이 가장 기뻐했어요. 지금은 좀 풍경이 좀 달라졌죠. 지금은 뭐 어른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주일학교는 아침 9시에 일찍 했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오는 일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9시에 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선생님들에게도 뭐 아이들에게도 쉬운 일은 하지만 그때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아주 성실하게 주일학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종이 되었는지 우리가 뭐 알 수 있죠. 성실하게 주일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달란트를 줬죠. 그리고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그동안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에서 통용되던 돈이 뭐냐면 달란트였어요. 교회에서 받은 그 쪽지 달란트였는데, 그러니까 달란트가 없으면은 달란트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가질 수가 없었죠. 뭐 물론 동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달란트가 좀 부족한 아이들한테 은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절을 살고 있어서 주일학교에 와서 뭐 달란트를 받는 재미 또는 또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재미 뭐 이런 것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 성경의 달란트 비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뭐 천국에나 갈 때 그때 유효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먼 이야기로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비유에 대한 현실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는 이 비유, 이 달란트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현실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야 라고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바꾸면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매주일, every week, every Sunday 발생하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만 매주일은 every Sunday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주일 우리에게 매 순간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주일이죠.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 주일을 주님께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날임과 동시에
그리고 한 주간의 달란트를 셈하시는 날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렇게 실제로 느끼는데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은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런 음성.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달란트 이야기는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의 관건은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가지고 주님께 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의 소유예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의 소유인 달란트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매주일 주일이 가까이 오면은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를 돌아보게 돼요. 특별히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 주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가? 여러분 달란트가 좀 마음에 좀 잘 안 와 닿으시면은 은혜라는 말로다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받은 달란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땅과 같아요. 땅. 농부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땅을 일궜으면 땅을 그 소산을 낼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으면 땅은 농부에게 소산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두 손에 들린 열매의 양이 다르게 되겠죠. 어떤 이는 빈손으로 오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기쁨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주일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설교자의 설교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군 그런 달란트의 열매여야 할 텐데 한 주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열매로서의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서의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열매로서의 설교를 하지 못하고 말로서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에서 밀려오는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가 말의 설교가 아니라 열매로서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처럼 한 주간을 좀 잘 보내보려고 보람차게 보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 우리의 삶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이 되지 않으려면 또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주일 주님께 달란트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일에 주님께 다시 나아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난주 받은 달란트에 대한 열매를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알죠. 만약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한 것처럼 왠지 쓸쓸해지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삶의 어떤 신앙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짧게 끊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막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수여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일에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기 소유,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종으로서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그리고 주님의 삶에 participation,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식으로 주님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그러한 문제죠. 달란트 비유는 그냥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실제로 무슨 달란트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은 실제로 금 5달란트, 또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뭐 이렇게 받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서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떠한 실제가 있는 어떤 금품을 손에 받아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차라리 뭐 100달러짜리 돈다발 5묶음, 뭐 2묶음, 1묶음 이렇게 실물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영적인 달란트를 받다 보니까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손에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달란트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달란트를 받는 것이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사실은 손에 잘 안 잡히죠. 자, 제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도와 연관을 해서 영적인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보면 참여를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 상태라 빌립보 교회에 직접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함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가 매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가장 신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가장 신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지 어떤지
직접 가볼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염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고 있어요? 기도로 바꾸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삶을 놓아두고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온통 들려오는 소리는 염려의 탄식뿐입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 비즈니스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등등 우리의 삶은 그냥 전방위적으로 염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개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는 무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염려가 심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죠. 모든 것 무관심해집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다른 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어져요. 이렇게 세상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또한 반대로 염려가 너무나 지나치면 삶에 또 너무 몰두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해서 자신의 삶에 엄습해오는 염려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무관심과 이러한 몰두, 이것이 기도를 그냥 지나쳐버리게 만드는 변명거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주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과 같아요. 맡기는 자는 동시에 맡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염려가 많아서 맡기지도 못하고 맡은 자가 되지도 못해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 삶에 무관심한 자는 심지어 자신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삶에 참여를 안 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염려가 너무 많아서 삶에 너무 몰두하는 자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또한 필요 없죠.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있는 염려를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염려를 그냥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기도합니다. I pray.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참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삶에 참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삶이나 다른 이들의 삶에 함부로 개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신의 삶에 함부로 개입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함부로 개입하는 거. 개인주의가 크게 달한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내 삶에 마음대로 함부로 개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정신과적인 용어로다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이코패스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살려둬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의 생각입니다. 함부로 개입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이것이 개개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제도적으로다가 집단적으로다가 사이코패스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국의 가장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 검찰개혁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검찰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야, 네가 깜빵에 안 가고 감옥에 안 가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네들을 탈탈 털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남의 삶에 함부로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군부 독재, 미얀마 사태 같은 것도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집단적인 사이코패스의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전체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나요? 집단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면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다 민주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함부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측면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측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상황. 지금 현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높아요? 자살률이 높죠.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거예요. 또 남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상황이 지금은 엄청 많습니다. 갑질이 횡행하죠. 갑질. 이게 뭐예요? 남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삶을 쥐고 있어.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상황과 남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를 단순히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는 데 익숙하죠.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기도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 안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내려놓는 수단입니다. 왜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참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 나의 삶에 직접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삶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의 삶에 내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에 참여합니다. 상대방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상대방의 삶에 참여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람 문제는 섣부르게 개입하면 안 되죠.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부부 문제로다가 상담을 해오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 프라이버시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였는지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분이 상담을 끝내고 나서 저한테 아주 난감한 요청을 해 오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본인이 이제 곧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 신청을 하게 될 건데, 법원에 갈 때에 남편이 아무래도 자신을 해코지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부탁을 해오셨냐면, 본인이 법원에 갈 때 법원까지 자기를 좀 에스코트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그분을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일은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굉장히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공공집사님의 청을 거절하다니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또 들어주자니 너무 개입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로 감사하게 일주일 후에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법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부탁했던 그 에스코트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염려와 위험으로 가득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함부로 개입하는 것만큼 나를 망치기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내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다른 이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망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또는 나에게 염려와 걱정을 안겨주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가장 신실한 방법입니다. 무관심 또는 너무 삶에 몰두하는 그러한 몰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가장 따스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돌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기도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참여하여서, 그래서 나의 삶과 우리 이웃들의 삶을 함께 돌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개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중독과 자살률이 높고 갑질이 횡행하여 생명이 말도 못하게 파괴되어 고통의 비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 섣부르게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가진 참여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를 우리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는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한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에 도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고백과 행동이 주일과 주일 사이를 채우는 우리들의 달란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